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지를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도다. 아멘. 예,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찬양을 하면 솔로가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다음 주 끝날지 그 다음 주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세움교회를 출발하기 아마 전부터, 그러니까 6월 첫째 주가 세움교회 창립인데요. 제가 언제부터 사도행전을 봤냐 이렇게 시작했다 싶었더니 5월 달부터 했더라고요. 2019년 5월. 그러니까 세움교회 나오기 전부터 사도행전을 했더라고요. 1장을. 근데 이제 2년에 걸쳐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사도행전이 끝나면 어디로 할까? 저도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에게 가장 적당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 긴 위험천만한 유로굴라의 강풍에 몰아치고 이리저리 가다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 섬이 멜리데 섬이라. 저기 지도가 보이나요? 화살표가 지도상으로 보면 저기 그 끝에 모리에 보면 구두같이 생긴 데 있죠. 로마 이탈리아 아시죠? 예, 그거 맨 하단에 보면은 조그만 섬이 있어요. 보긴 독도같이 조그만 섬인데 크기는 강화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화도 정도 되어지는 저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물에 빠져서 헤엄을 쳐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젖었겠죠. 그리고 그때가 겨울에 가까웠을 때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그 한두 명도 오는 게 아니라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막 해변가로 오니까 자연스럽게 원주민이 보고 알게 되어졌죠. 근데 그 다행히 원주민은 되게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들을 다 모한 거예요. 예, 따뜻하게 불을 지펴서 몸을 말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당시에 생각을 하고 추측해서 성가를 그렸다고 하는데, 자 바울도 추우니까 열심히 또 이렇게 땔감을 가져다가 이렇게 불을 이제 지피고 따뜻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땔감 속에 숨어 있는 독사 한 마리가 불에 다 집어 넣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이 뜨거워 하고 뛰쳐 나왔다는 거죠. 뛰쳐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렸어요. 자, 독이 없는 뱀이면 그러려니 할 텐데 원주민들은 그 뱀이 독사인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거겠죠. 원주민이 생각하기를 야 이게 뭐지? 쟤네들 죽기 살기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 사람은 끝내 독사에 물려 죽는 거 보니까 분명히 특별히 한 죄를 졌어. 살인죄를 졌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공의에 피해가지 못하겠구나. 이제 곧 죽겠구나. 이랬다는 거죠. 근데 죽었대요 안 죽었대요? 안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에 물린 그 뒤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바울이 죽는지 안 죽는지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는 성경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고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누가, 그다음에 아리스타고와 함께 정말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죽기 살기로 정말 그렇게 14일간의 풍랑을 만져서 간신히 살았는데, 와, 나무 속에 튀쳐나온 뱀한테 독사가 확 물렸으니, 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 사람들이 다 독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본능적으로 와, 나는 이제 이게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바울이 믿음이 좋으니까 에이, 난 물려도 안 죽어 이랬을까요? 에이, 그렇지는 않았을 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진짜 어디 산에 가다가 독사가 물었다고 쳐요, 여러분들을. 그럼 여러분, 난 하나님 믿어 괜찮아. 그럴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누군가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이 딱 와 있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도망가기 바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아, 이게 뭐지? 정말 여기에서 모든 게 막히는 건가? 내가 정말 살인죄라도 졌다고 한다면 그 죄로 죽는다고 치더라도 이건 그게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멀쩡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 원주민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분명히 죄 때문에 저랬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선이 뭘로 옮겨갔어요? 야,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냐? 그 일이 오늘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276명이라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에요. 그 섬에 다 도착을 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있어요? 입을 것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14일간의 풍랑 속에서 다 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몸만 간신히 살아서 왔는데, 그러면 누가 먹을 걸 주나요? 누가 잠잘 집을 내어주나요? 하루 이틀 보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요? 방법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물린 이 뱀의 한 마리를 통해서 뭐가 해결되어지나요? 예, 아주 자연스럽게 뒤에 이 하나씩 해결이 되어지더니 3개월 동안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대접을 후하게 받은 이야기가 뒷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독사에 물려서 안 죽은 것도 기적이지만 276명에 되어지는 사람이 거기 있는 원주민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고 지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큰 기적이 아닐까요? 그죠? 바울이 야, 이게 뭐지? 끝이다. 나는 여기서 죽으면 끝이다. 좀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뱀마 독사에 물려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죠.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가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하여 로마로 보내서 로마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바울 가운데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울이 독사에 물렸었을지 모르지만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거를 믿음의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표적 사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선택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가지고 있는 비전,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어주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하잖아요. 자,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사인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해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작정하신 이 기가 막힌 선택과 결정에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의 표적을 주십시오. 갖고 싶지 않아요? 그 표적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 표적이 있어야, 그 사인이 있어야 내가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표적은 이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 없이, 야, 예수님 믿어. 너 천국 가려면 하나님 믿어. 너 잘 되려면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해서는 아이들이요,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오늘 표적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나눠볼 거예요. 근데 정신을 조금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어땠어? 이해했어? 여쭤보니까, 여보 나 오늘 컨디션이 엉망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아 그래, 분명히 당신이 뭔가 놓쳤구나. 그래, 좀 제가 위험천만 마음을 가지고, 네, 제가 우리 아내 코멘트 좀 듣거든요. 다른 분들이 다 은혜롭다 하더라도 내 아내가 별로야 라고 하면 별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이죠. 예,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해당되어진 메시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없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 말씀이 꼭 바울을 두고 한 말씀 같지 않아요? 바울을 두고 예언한 것처럼, 그죠? 저 말씀을 하실 때 바울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네. 제자들에게 저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기 때에는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행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장차 바울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찾아온 많은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찾아왔는데 손을 얹으니까 다 병을 치료하고 받았더니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3개월 동안 먹고 마시며 채울 것을 다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야, 이게 바울이 믿음이 있는 표적이구나라고 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표적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약을 갖다 주시면 믿음을 갖고 먹으면 해를 당하지 않을 그런 믿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믿는 게 뭘까요?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 어딘가 존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믿는 걸까요? 마치 외계인을 믿는 것처럼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외계인을 믿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막연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대요? 영생이 있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내 안에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고로 우리는 믿음 안에는 무엇과 공식이 되냐면 믿음은 영생이요 영생은 생명과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세요. 이제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세요. 자, 그럼 내가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저걸 위해서 제가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보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에 한 사람씩 컵에다가 독약을 다 줘서 여러분 앞에 독약이 있다고 쳐요. 네? 그 이제 앞에 제가 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과연 틀린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다 아멘 하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찬가지로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잖아요.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바울에게 일어났거든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제 행함으로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독에 들었지만 여러분 모두 믿음을 갖고 먹어보십시오 라고 제가 한다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먹는데 조금이라도 의심을 갖고 먹으면 그거 다 죄거든요.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로마서 14장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드십시오. 자, 드실 분. 왜 웃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생이 없어요? 내가 이걸 먹어도 분명히 성경 안에는 뭐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믿고 드셔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없는데 왜 안 드셔요? 그럼 여러분 믿음 없는 거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이렇게 교회 청빙을 하는 과정에 이 부교육자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정말 신실한 부교육자를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어요. 정말 독약을 갖다 놓고서는 지금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먹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십시오. 교회 목사님으로 교회 일을 사역하러 왔다가 죽을 판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목사님이 안 마셨어요. 그리고 경찰서로 갔어요. 신고를 했어요. 제2급 살인죄로 체포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있었던 이 실화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서 질문을 던져야죠. 뭐가 잘못됐죠? 뭐가 틀린 거죠?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돕기 위해서 또 하나 예를 하나 들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을 하실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에 끌려서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놓고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떨어진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의 수호자를 통해서 떨어지는 너를 밑에서 땅바닥에 발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너를 보호하고 붙잡고 살릴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당연히 믿을 거지. 사단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말을 하는데 한 말도 틀리지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사단이 한 대로 했다고 쳐봐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살릴까요? 죽이실까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사단이 한 대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요, 안 살려요? 전 살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살려주면 정말 마귀가 한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떠받들고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지? 그냥 하나님 저 하늘에 당신께서 나타나서 손으로 나 여기 있다, 나 믿어라, 나 진짜 있다라고 글씨 한 번만 쓰면 다 믿을 텐데 왜 그 쉬운 방법 쓰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다 복음을 전하게 만들지? 저는 그렇게 생각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왜 우리한테 맡겨? 그냥 하나님 오셔서 짠, 나 여기 있다. 그냥 잠시나게 어느 시간 딱 얘기해가지고 하늘만 잠깐 열어봐 주시면 다 그거 보면 하늘 천국 있구나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쉬운 방법을 놔둬놓고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겉에 봤었을 때는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길을 가지 못하게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지 못하게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데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셔야 사람들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존재라면 누가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뭐뭐 하는 척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사역 계획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틀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그럼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요 나를 향하신 표적과 기적을 통해져서 하나님을 믿고 높여지는 것이 아닌 내 이익,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주 꼭 숨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에서 이단자들이 외치는 거 보세요. 뭔가 기적을 행하게 되면, 뭔가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면 그거를 마치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뭔가 확실한 능력을 만들어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광고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는 거죠. 와서 기적을 맛보아라, 와가지고 병고침을 받아라, 다 뭐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 자신들을 위한, 그것이 저변에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독사에게 물리거나 독약을 마심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 하나님 그런 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따라서 표적과 기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표적과 이적을 붙잡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약한 자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사단의 활동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고요, 표적이 있고요, 기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되냐면 거짓된 능력, 거짓된 표적과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런 자를 향해서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마치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도박을 하고 투자를 하고 뭔가 막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거 좀 한번 해버려 주십시오. 로또 한 방이면 내 인생이 역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로또만 되어지면 반이 뭐예요? 3분의 2까지 하나님 드릴게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딱 했는데 긁었는데 당첨이 돼버렸어. 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 일하신 건가? 우리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 나한테 행한 표적인 것처럼 기적인 것처럼 그거를 막 자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도리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게 역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의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편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내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원하는 성공과 출세를 위한 그런 그 위해서 나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이 땅에서 내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처럼 되기 위한 그 어떤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내가 살아가다가 내가 우연히 만난 어떤 하나의 요령으로 만난 어떤 기적과 이 표적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 음란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말고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적적으로 병을 치료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기적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요? 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것의 증명이 뭐냐 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먼저고 나중에 표적과 일을 따라온다는 것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영생, 생명의 증거는 표정이나 기적이 아닌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그 믿음으로 인한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해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표적과 이적이 아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죠. 마가복음 15장 12절에 빌라도가 했던 말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 앞에 대서 뭐 하는 거예요? 재판해달라, 죽여달라, 법으로 죽여달라 라고 했어요. 도리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지 못하니까 도리어 역으로 유대인들에게 너네들이 유대인이라고 왕으로 잡아온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 너네들이 얘기해봐.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재판관이 되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의 기소인,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 자기 자신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 두 가지를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중간 사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 중간 사이에 있으려고 노력하려면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내 안에 그 확증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갖고 있는 마음 안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 아니면 안 믿어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어. 그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면 안 돼요. 그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건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네, 이게 불투명해 버리면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 안 믿는 거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나중에 죽으셔서 천국 가셨을 때 저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이상명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늘 알딸딸 했는데 그냥 가만둬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이젠 정확하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떡한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거냐 거부할 거냐,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를 할 거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다가오지 말라고 거부하고 부인할 거냐 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젠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낱낱이 하나씩 다 오픈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한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에 대한 조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낱낱이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죄인 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깨어지고 틀어진 삶이 다 하나같이 다 있잖아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깨진 심정과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삶이 이러오니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반드시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나아가는 때의 표적은 따라오는 것이지, 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표적만 보여주십시오, 이장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계신 걸 내가 믿겠습니다. 그거나가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거나가 아니에요. 엎어지는 미치나가 아니고요, 이 순서는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증거,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증거,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뭐지? 나는 하나님 정말 잘 믿어왔는데, 마치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그 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붙잡고 그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독사 한 마리에 물려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버렸어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지? 나는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도리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영생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자리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표적을 행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을 행하실 것인가 보다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주실 때부터 작정하셨어요. 어떤 작정이요? 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작정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작정이세요. 이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을 드러내 주십시오. 사인을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정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예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영생과 생명이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드러내기를,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나한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